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뿌리 깊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충, 곤란, 난경, 난관, 시련, 진통 등의 유희어를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이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깝고 뗄 수 없는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또 학업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감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앞선 여러 가지 유의어들의 단어들처럼 나에게 막힘이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육신과 마음,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훌륭한 결과나 자신을 넘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 자신도 시험이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과 생각의 여러 가지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좋은 양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또 믿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믿음의 어려움에 대해 씨름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는 골로새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쓴 서신이죠.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들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전해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1세기 로마 식민지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는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절을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이방 종교의 그늘 아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방 종교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문란하기 쉽고 삶을 쉽게 그저 즐기며 사는 방종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삶을 완전히 바뀌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든 도전이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님은 결코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하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당하기도 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골로새 교회가 돕는 역할들로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화교회가
이 동구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치 않고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수준 높은 영적인 차원에 올라가기 위해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미혹하는 가르침이 교회를 마구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믿음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지금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청거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요동함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심어주기 위해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기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와야 합니까?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드렸던 오늘의 믿음의 어려움에 대해 씨름하며 진정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흔들리고 또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쳐서 흔들리고 불편한 것을 만나게 되면 짜증나서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져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휘청거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을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희심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가장 먼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애써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설교를 하고 세운 교회도 있었죠. 때로는 오랜 시간을 머무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피를 뿌리면서 개척해 놓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아니었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개척해 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그들을 기도로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운동선수가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그 의미를 깊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올림픽의 선수들이 노력하는 땀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운동선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흔들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로 동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요, 너희의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가 하면 용기를 북돋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가 마음은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왜 용기를 북돋아줍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땀방울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오늘도 기도로 동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교회에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열함 속에 싸움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장 더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선하고 깨끗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싸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그곳이 바로 가장 어두운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견고한 곳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코 그 가운데에 싸움과 분류와 분열들이 일어나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격려된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리더이죠. 공동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이런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 당회원들, 오늘 구역개강 예배를 드릴 때에 구역장 및 관찰, 그리고 각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땀 한 발까지 흘리면서 전력을 다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에 전할 것은 오직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에 가지고 온 그 복음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함께 묶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된 리더를 통하여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우리의 가정이,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기초의 가정에서도 리더로 서 계시는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리더로 서 계시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서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좋은 리더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운데 살아 숨셔서 오늘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좋은 목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으로 늘 넘쳐날 때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 간의 좋은 조력자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그러한 삶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견고한 믿음을 얻으려면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사기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장터, 시장에서 거짓 겨울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교묘히 속임당하는 것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의 정체가 바로 거짓으로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니,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니 결코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그 표현을 신앙생활로 가지고 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고차원적인 신비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야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영성이며 이것 정도는 해야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도 옵차없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이 어떻게 산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영은 한 번 구원받으니까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쏟아져 오는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뿌리 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고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민구원론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동일한 위치에 보고 결국 모든 종교엔 절대적인 게 없으며 상대적인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라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나이스한 종교의 이야기하는 것들과 성적 선택권이 무엇인지 종교는 건들면 안 된다, 다 포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거짓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골라 듣기 편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듣기에 좋거나 재미있거나 나의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면 오, 저 목사 좀 들을 만하네 라고 하며 팔짱 끼고 교회를 다니거나 무언가 불만이 있으면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며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 또 그 속에 교회는 이래야지 라고 하며 방광가처럼 자신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수근수근 하는 것, 다 속아 넘어갈 만한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 훈련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도 거짓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만 물질을 쏟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드릴 수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땅히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니 우리를 속이기에 너무 좋은 거짓된 말입니다. 겸손과 거짓은 다릅니다. 분별할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사기당하지 말라.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싶은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받으려면 먼 곳으로 거처를 옮겨도 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오늘 우리 촬영 찬양대가 찬양으로 개사하여 전화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전화교회에서 함께 훈련받는 것이고 전화교회에서 함께 선교하는 것이고 전화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고 좋은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죠. 새가족들이 수료식을 할 때의 고백은 새가족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먼저 고백했고 당연히 그 고백을 여전히 지키며 함께 이곳에서 생활을 하며 또 새로 들어온 그러한 성도들을 기쁨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받는 것이죠. 너희가라는 말에 개역 한글에 나와 있었던 규모라는 단어는요, 탁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짓된 진리의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분열됨이나 흐트러짐 없이 강력하게 맞서는 모양, 믿음이 굳건하다는 굳건 스테레오마의 의미처럼 확고한 상태로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실하여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뿌리 내린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그렇게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것이 질서 있게 공동체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질서 있게 공격할 틈이 없이 아주 잘 훈련되어 방어 구축 체계가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숙이 내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섬기는 구역장과 관찰, 또 우리 전화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로 믿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죠. 당신 교회 다니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앞서 시대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로 보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말이자 삶이자 생명과도 같은 말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절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시절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고 시저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오늘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시저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시저의 영광의 권세가 그 그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서 단순히 다른 신전으로 가든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저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이제는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시저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도 나의 큰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저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세례를 받던 모든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퀴리오스, 주인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만 세례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대의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변해야겠죠. 시저가 주인이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내는 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인 것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고,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과 그 고백이 뿌리받고 우리 삶과 나타난다면 오늘 내가 고백했던 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다스리는 것으로, 그것이 힘들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사람의 확실한 표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온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지겠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뿌리 내린 굳건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삐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오해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뿌리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삶의 걸음걸음들이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역 개강을 하며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및 권찰 가운데 리더들이 마음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감사로 섬겨나가는 하반기의 시간이 굳건한 뿌리에 내린 믿음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